여호수아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을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 땅을 치라, 그래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라.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명령이 시작되는데, 그 땅을 분배하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나누라, 그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는 전반부가 재밌지요. 전쟁 얘기도 나오고 사람 얘기도 나오고 다사다난한 여러 이야기가 있으니까 읽기도 좋고 묵상하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호수아 12장까지. 그런데 13장부터는 갈렙의 어떤 이야기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땅 얘기만 나오고 지명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읽는데 재미도 없고 묵상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13장부터예요. 읽기는 12장까지가 재밌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400년이 지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까지 흘러나오면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그저 말로 남지 않고 분명한 성취요 증거로 이스라엘 눈에 드러나는 장면이 13장부터예요. 그러니 13장부터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장 이후를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죠. 자기가 말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체가 13장 이후부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증거로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가 하신 말씀, 그가 뜻하신 것, 그가 가지고 계신 계획들은 1.1핵이라도 패하거나 흐트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르네 저르네 이르네 저르네 해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올래 저게 올래 해도 세상은 변해요. 사람은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보며 살겠습니까? 사람 보며 살겠습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본문부터 시작한 13장의 내용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맨 처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왕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지주도 아니었고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였죠. 목축업자였어요. 자기가 죽을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녀들 죽어서 매장될 막벨라 굴 하나 사는데도, 그 바늘 하나 꽂아야 되는 그곳을 사는데도 이게 바가지인 줄 알면서도 바가지 쓰고 사서 자기 묻을 곳을 그렇게 찾아내야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인간들로 말미암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삭은 어떻고 야곱과 에서는 어떻고, 요셉은 그 생고생을 하면서 흘러 애국까지 가서 그 여러 일들 속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은 바뀌고 인물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으나 자기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13장 이후부터 여러분의 보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땅의 결정,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을 할 때 이미 봤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취하라 그래서 취했고, 이제는 취한 것을 나누라 하셔서 나누는 이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지파에게, 지파의 족장에게, 족장 안의 가정에게 일일이 나누어져서 이제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기고 내 밭이 생기고 내 논이 생기고 내 목장이 생기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받을 때, 받아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비슷한데 달라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 땅만 보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지켜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그 안에서 꾸준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 도대체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있으세요? 이거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갖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전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더 해나가실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저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예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더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대가 이끌고 감사가 받쳐져서 쭉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원하고, 여호수아 13장 이후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와 감사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가는 거.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상해요. 기대가 없으면 이건 이상하고, 감사가 없으면 나쁜 사람이지. 그죠?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이후를 읽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또 가지게 되는 것,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이요, 참 재밌게 시작해요. 이렇게 중요한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1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늙었다, 그렇게 시작하시죠?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1절의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야, 그 나이 너 먹도록 땅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너 뭐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여호수아의 특징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순종이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책임감이에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여호수아 33장 10절에 모세의 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로 등장을 하거든요. 모세는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기의 일을 옆에서 함께하며 도와줄 괜찮은 청년 하나를 옆에 두고 싶어 했겠죠, 당연히. 그때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아무나 옆에 들였겠어요. 괜찮은 사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3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첫 등장이 모세의 수종 청년 여호수아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첫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집에 모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와요? 여호수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장막에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장님 퇴근하고 사장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홀로 남아 장막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과 아론이 모세를 데리고 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요, 최전선에서 칼 들고 싸우던 사람, 목숨을 걸고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를 따르며 책임감 있게 자기의 일을 정말 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시간은 훌떡 지났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늙었는데 그 책임감 강한 사람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비슷한 마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계실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는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늙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할 일은 많고 남아있는 일은 많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많은 이때, 여러분, 그 염려, 두려움, 그 짓눌리는 그 사명감 속에 여호수아는 매우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나이가 늙었는데 아직 다하지 못한 순종과 아직 다하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여호수아는 참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예를 이런 거죠. 정복을 하고 먼저 가나안 중앙을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남부연합군 치고 또 북부연합군 치고, 그래서 이미 전쟁의 대세는 기루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골목마다 마을마다 산등성이마다 있는 그 마을들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기울어졌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골목골목 골짜기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좀 전에 말드렸던 것, 그렇게 책임감 강한 여호수아가 아직도 자기는 늙었는데 이루지 못한 이 일들을 남겨져 있는 이 일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좀 전에 그 13장 1절이에요.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 다시 아시겠어요? 1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고 너는 할 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일들은 이제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서 맡겨주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하고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너 혼자 그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말고 골목골목 골짜기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고 땅에 해나가는 일들은 이제 지파에게 넘겨주어서 분배하여서 그들이 마무리를 하게 해라.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할 만큼 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젠 여호수아가 그런 눌림에서부터 벗어나 땅을 분배하고, 분배되어진 그 땅 골짜기마다 땅을 완전히 취해 나가는 것은 각 지파에게 넘겨주고 남겨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여태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는 여호수아 13장 오늘 본문부터는 이미 분배되어져 왔던 곳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분배가 끝났고 정복이 끝난 지역이었으니까 모세 때 했던, 정복해서 이미 분배가 끝난 요단 동편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를 오늘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당장에 그때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정복 끝났고 이미 분배까지 끝난 땅인데 다시 하는 거죠. 이걸 뭔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해 나가는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모세 때부터 되어지는 일 중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해오던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모세가 권위 있게 요단 동편을 그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허락하여진 것처럼, 그리고 그때 이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나아갈, 이제 분배해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갈릴리 사람들이 보면 유다 쪽 땅이 넓잖아요. 저 사람 유다 땅은, 유다 지파한테 넓은 땅을 주고 왜 스불론 우리는 좁은 땅을 주나, 그렇게 사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유다 우리는 땅만 넓지 다 사막이야. 그런데 북쪽은 기름진 산림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고생하라고 이 넓은 사막 주고, 아니 저 다른 지파는 저기 갈릴리 호수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는 산이요, 앞에는 강이고 호수니 물고기를 잡든지 산에서 뭘 하든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서로서로의 입장과 서로서로의 일들 가운데에서 의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왜 여기 좋니 저기 좋니 하는데, 모세 때부터 이야기를 꺼내면서 순종하며 주어진 곳에 사명받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전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계시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세요. 간혹 우리가 못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나의 일들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느닷없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고, 어떤 사람들은 김을 메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추수를 하는 것인데, 저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셨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끊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 앞에 서서 이 모든 유산들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뒤를 돌아보고 수고하고 애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 동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 없지만 동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의 그 흐름 안에 지금의 모든 일들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왕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한 그 모든 사람들의 왕들의 이름이 그리 잘 나오질 않아요.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성경은 꼭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은 꼭 이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10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모세가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겠다. 우리가 물 있으면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뭐 있으면 돈 주고 사 먹고 너희들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그저 지나가만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 그걸 거절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시온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시온과의 전쟁을 치룬 직후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쳤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게 바산왕 옥이었죠.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은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이 두 사람을 악한 일로 했던 사람을 기억을 하는지 우리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이름조차 나오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지역의 도성의 왕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딱 간단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았든지 그들의 삶이나 이름이나 기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며 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혀 기억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하는 옥은 꼭 기억되는 이름이에요. 왜요? 특출나게 나빴으니까. 기억이 돼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이스라엘이 가장 지치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기억이 돼도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때에도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좋고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해요. 살아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이 등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난처하겠어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이요, 저도 내가 사랑하는 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 둘이 기도할 때에 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다 또 다른 믿는 이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름이 참 감사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귀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애쓰셔야 돼요. 이건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억될 때에도 교회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제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또 우리의 후배와 자녀들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이 참 좋은 이름으로, 감사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기억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보낸 많은 분들이 지난 50년 동안 많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기억됩니다. 그런데 기억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억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기억은 곧 하나님의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에 있는 시온이나 옥과 같이 여러분 기억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진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술과 마갓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알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그술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어려운, 이건 이 문제 나오면 신대원에서 어려운 문제죠. 이 그술이 누군지, 그술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사람이에요. 다윗의 부인 중에 그술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 보실까요? 사마 1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왕 마가의 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다말 사건으로, 누이를 겁탈한 다말 사건으로 암논을 죽여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으면 압살롬은 사실은 사형에 처해야 돼야 되는 건데,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누구한테 가요? 자기 할아버지에게 도망가죠. 그술 왕에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기 사돈댁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그래서 사돈하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 살려둡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압살롬은 괴물로 변해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뒤흔드는 엄청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괴물로 이 땅에서 자라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때에 훗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갓 족속도 나옵니다. 이 마갓 족속은요, 성경에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잘 지냈던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다윗이 정치할 때에 다윗의 훌륭한 조력자였던 암몬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가 죽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하눈이 암몬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너무나 잘 도와주었던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이 하눈이 받을 때에, 그의 아들 이제 왕이 된 하눈이 받을 때에 그의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눈에게 해요. 다윗이 지금 조문객을 보내는데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선대하지 말고 쫓아내야 된다고 몹쓸 조언을 하눈에게 해요. 그래서 하눈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마 10장 6절 읽어볼까요? 이거 아니네요. 이거 지워주세요. 다시 좀 이따 다시 들을게요. 그래서 하눈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조문객이 오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들의 수염을 댕강 잘라버리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중동볼기까지 바지를 잘랐다, 뭐 이러다가 중동볼기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그래놓고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조문객의 수염을 자르고는 바지를 엉덩이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 잘라요. 그리고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렇게 온 사람들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염 다 자라면 나에게 인사하라 라고 얘기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하눈이,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다윗에게 자기가 미움이 된 줄을 안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미움이 되었으니까 이게 다윗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한번 전쟁을 치러야겠다 라고 다윗에 대항해서 자기를 도와서 전쟁을 치룰 사람들을 모아요. 이 하눈이. 그때 마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읽어볼까요? 사마 10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홈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아람 사람의 보병 22,000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돛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라고 해서 다윗에 대항해서 암몬이 용병을 일으켜 용병을 꾸려서 고용해서 전쟁을 치르려 할 때 마갓의 왕과 1,000명이 다윗을 대적하는 용병으로 고용되어져서 다윗과 전쟁을 치러요. 여기에 나오는 마가 족속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결국 그 전쟁에서 물론 다윗이 이겼지만 여호수아 때 해결하지 아니하였던 일들이 나중에는 또 분란의 씨앗에 보탬이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때에 다하지 못한 사명은 훗날 누군가에게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이 그술과 마아가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압살롬이 괴물로 자라고 암몬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오히려 암몬을 돕는 용병으로 고용되어져서 어려움을 더 크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본문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괜찮다고, 지금 대수롭지 않다고, 지금 별일 아니라고 여러분 남겨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때든 아니 여러분의 뒤에 어떤 때에든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지 아니한 습성들과 습관들과 관계들과 일과 죄의 결과들은 모르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인지한다면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겠냐, 그런 꿈을 꾸세요. 그리고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이거 해결했다고요 나중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이 안 일어나면 안 알아주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장으로 아니면 교회의 리더로 정말 잘 살아가는 것 중에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평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평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과 갈등과 문제와 유혹의 여지들을 미리미리 제거해 놨으니까. 그래서 평온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는 평온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한 거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애당초 문제조차 일어나지 않게 한 건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들 때문에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좀 서 있으니까 저 때문에 평온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미리미리 대처되어지고 조치되어지고 일되어지고 구성되어지고 있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할 때에는 좋았겠죠. 물도 있고 하인으로 부리고 뭐 종으로도 삼고 우리 어차피 이스라엘 갑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작은 민족이었던 그술과 마아갓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어려움을 잉태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삼고 배우셔야 돼요. 14절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화제물 예물의 일부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소득이 되어서 레위 사람들은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복으로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생계를 가지지 않고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온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훌륭하고 좋은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신앙이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은요 가끔 교회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번 교회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저는요 하루에 몇 번 교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 좋은 분들도요 그분들은요 뜬금뜬금 교회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뜬금뜬금 교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교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여러분과 가끔 교회 생각 하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겐 교회 생활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의 편차는 있겠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좀 기능적인 문제고 본질적으로는
온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교회에 하나님 온전히 드려진 사람과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 복을 주셨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11지파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이스라엘에도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목회자 이중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목회자 이중직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 유익은 이거예요. 목회자 생계에는 유익이 되겠지. 무슨 아시겠어요? 목회자 생계에는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요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금요일날까지 일해요. 새벽기도를 인도를 하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막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되겠지. 저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제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하면 교회 사례비만큼 못 벌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제게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에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들의 삶을 교회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요 14절의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 느헤미야 총독 때였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쌓고 수문 앞 광장에 부흥회도 에스라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12년이 끝나고 느헤미야는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간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복귀한 뒤에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났는지 5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보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요. 자기가 첫 번째 총독으로 왔을 때 있었던 선한 일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느헤미야 13장 10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내가 하는 느헤미야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말 다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때처럼 생계를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못한 거예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로 따지면 이중직.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도망하였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재밌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 총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다시 무너져 내린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와 신앙에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정대한 목사님 젊었을 때 난 엄청 혼났었죠. 그때 막 알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네가 이럴 때냐 하면서 되게 엄청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성도들 앞에 우리가 지도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돈 버는 데 쓰고 있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처럼 해요.
11절 읽어볼까요? 총독으로 다시 왔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워요. 그리고는 아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난 거에는 이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 때문이었다고 느헤미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자기 사돈이 또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제사장 사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마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도비야를 쫓아내는데 심지어는 이 도비야의 창고 내지는 방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레위인들 다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13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와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나은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이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그 도비야의 방을 쫓아내버리고 거기를 곡간 드리는 11조 드리는 공간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는 14절 읽어볼까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뭐하지 않도록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자기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교회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에스라와 도보로 만들어 놨는데 얼마 기간인지는 알 수 없는데 다시 복귀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행한 이 일들이 다시는 도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거의 마지막 때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아니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켜져야 할 영적인 원리로 지켜나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 이준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 아니고 특히 성도들에게 득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할 거며, 성경은 어떻게 볼 거며, 성도는 어떻게 돌볼 거며. 목회자가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는 것이 목회입니까? 그러면 영상 틀어놓고 하면 되지.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예배 때마다 영상 틀어놓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교회에 복이 안 됩니다. 득이 안 되고 복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논의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의 삶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일들에 전념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면 어떡하겠냐마는 이런 논의 속에서 여러분 가슴 아프게 안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돕고 애쓸까라고 하는 것들 가져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자녀에게 뭐 장학금 또 얼마를 또 드리게 되고 주보 사진으로 놀랐었는데, 또 그 목사님도 그 짝이거든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상하게 목회자 모임에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일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되게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뭐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장학금을 드리기로 우리 교회가 결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몫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목회자의 몫과 성도의 몫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고 우리의 유익과 복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배우게 하신 여러 일들이 있으니 그 일들 우리 잘 기억하고 잘 가꾸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